반갑습니다. 22일 화요일 새벽 사순절 18번째 날의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어 인도하심을 믿고 묵묵히 따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어 인도하심을 믿고 묵묵히 따르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아담의 장막을 칩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자들이 함께 수긍하는 위치는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본문이 알려주는 단서가 광야의 끝이므로 이스라엘 백성 진로의 방향은 동쪽 또는 남동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적인 저항을 받지 아니하고 전쟁을 피해서 가능한 직선 경로로 이집트를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임재하시어 인도하심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임재하심, 인도하심이지요. 21절, 2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심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첫째, 빈틈없는 인도입니다. 밤낮으로 인도하십니다. 22절 끝부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빈틈없음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맞춤 인도입니다. 구름은 해를 가리고 불은 추위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이 두 가지 특징은 좋은 것이지만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사람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인도하심의 특징, 하나님 마음대로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미 어제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사람은 알 수 없고 또 인도하시더라도 그 길이 사람 마음에 완전히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인지 어디로 갈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예고 없는 인도입니다. 21절 끝부분,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합니다. 예고편이 없습니다. 내일 떠납니다. 이따가 몇 시에 떠납니다. 라는 광고가 없습니다. 그냥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인도하심의 특징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틈 없는 인도,
맞춤 인도, 하나님 마음대로의 인도, 예고 없는 인도. 이런 인도하심은 순종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내 생각에 맞아야지, 내가 이해해야지만 행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절대 순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종의 움직임, 종의 행함입니다. 종은 생각이 없지요. 주인이 명하면 그냥 행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그것도 가장 능력 있고 나를 사랑하시어 최선의 것을 주시는 선하신 목자임을 인정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한마디로 새벽에 곤히 자는데 갑자기 잠을 깨워 떠나라 하시든, 바다로 들어가라 하시든, 산으로 절벽으로 올라가라 하시든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종의 움직임이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 믿음이 장착되지 않으면 인도하심을, 그 깊이를, 그 좋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다.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은 승리의 길이요 행복의 길입니다. 나를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때 그 길이 최선과 최상의 길이 된다. 아멘.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을 때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기둥 속에서, 구름 기둥 속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에는 모세를 부르실 때의 그 소명 사건과 연결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 부르심이지요. 택하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그것이 후에 출애굽기 19장 20장의 시내산 사건,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어주시는 시내산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오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 나타나심의 전조가 되는 사건이지요. 다시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불러주심, 하나님의 세우심의 은혜가 오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이 택하심을, 부르심을 통하여 보여주셔 이제 진짜 언약 백성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사순절 18번째 날에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최선으로,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최선입니까? 남들은 저렇게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제가 건강해야 이끄시는 길을 순종하지요.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내가, 우리 가족이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심의 길을 가려고 해도 그 길을 갈 수조차 없는 문제들이나 어려움 때문에 바로 이런 원망이 들고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 아픔을 잘 아십니다. 이 어려움을 잘 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 인도하심의 가장 큰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리고자 하심에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최선으로, 최상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할 일은 바로 이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새로운 형통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